하늘의 평강을 주셔서 성도님들 얼굴에 밝은 빛이 환하게 더 충만해지기를 축원을 합니다. 우리 찬양대 또 오늘 달리다 굼 찬양 들으니까 아주 힘이 불끈불끈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아멘 안 하네요. 그렇게 아멘 안 해요. 너무 참 감동이 있는 찬양인데요. 고맙습니다. 오늘은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6.25 민족 상잔의 전쟁이 발발한 지 67주년 되는 날입니다. 또 딱 오늘 25일입니다. 그날도 67년 전에도 딱 휴일이었습니다. 새벽에 독일제 탱크를 앞세우고 남한을 침공한 그런 비극이 시작된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참 이 6.25에 대한 기억들을 거의 다가 잊고 살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어릴 때는 6.25 되면 항상 포스터가 막 나 걸려서요. 그래가지고 상기하자 6.25, 기억하자 6.25 이런 이제 표들이 막 해서 항상 그렇게 뇌리에 새겨져 있는데 요즘은 6.25 뭐 날도 모르고 노는 날이가 이것만 생각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70이 다 지났지만은 6.25 때는 제가 아주 어렸습니다. 6살짜리니까 별로 모르고 그랬지만은 아마 지금 80대가 적어도 넘어야 6.25의 그 참극과 그 실상을 좀 알 것입니다. 우리 송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그때 소년병으로 전투에도 참여하고 그러셨으니까 좀 알지요. 물론 부분뿐 지역적인 것만 알겠지만은 그래서 오늘은 본문에서 말씀의 제목을 취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하는 제목을 취했는데 이 말씀은 소년 다윗의 놀라운 그런 고백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큰 위협이고 또 대국이었던 블레셋이 거인 같은 골리앗을 수장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스라엘을 능멸하나 그를 대적할 수 있는 어떤 그 장군도 없었고 군대도 없었습니다. 그 앞에 벌벌 떨고 할 텐데 다윗이 그 골리앗을 대적하여 나가는 우리가 잘 알지 않으세요? 주일학교 때부터 재미있게 듣던 얘기, 다윗의 얘기, 다니엘의 얘기, 다 이런 얘기들인데 그가 이제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향하여 나가니까 골리앗이 그런 말하죠. 웃었습니다. 비웃으면서 네가 나를 개로 알고 막대기를 들고 나오느냐 전쟁에 이런 조롱을 하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내게로 나간다. 그러고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여선적 이렇게 말합니다. 참 소년 다윗인데 소년인데 아직도 그런 전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참 이것이 소년 다윗이 알고 있는 전쟁의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골리앗 앞에 나갈 때도 두려움이 없었고 담대함으로 나갔고 물맷돌 5개만 가지고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비굴하지 절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과 모든 사람 무리를 놀라게 만들고 또 충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각성을 일으키는 역사를 일으킨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물론 다윗은 일평생 전쟁하는 왕이고 이스라엘을 건국한 건국 왕과 같은 사람이라서 전쟁을 많이 치루었는데 그는 항상 이 철학을 가지고 전쟁에 임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것인데 이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가?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말입니다. 6.25 전쟁 발발을 우리가 그 배경과 원인을 학자들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국제사회 정세사로 국내외 정세를 말하고 그다음에 사회 경제 여러 가지 원인들을 들고 그래서 6.25 전쟁의 그 배경을 말하기도 합니다. 많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늘 또 듣기도 했고 우리가 일반 사람들을 통해서 듣기도 하고 책자를 통해서 읽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사회에서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신앙으로 말하는,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과학도 사회에서 말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인간에 대해서도 사회학적인 연구가 있어서 인간은 이런 것이다 뭐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6.25는, 전쟁은 물론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원인, 그 배경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적으로는 우리가 아직 국가적인 체계와 조직을 갖추지 못할 때입니다. 50년 6월 25일 날 6.25가 발발했잖아요. 50년이면 해방이 45년 8월에 해방이 됐어요. 그러니까 50년 6월이면 불과 3년밖에 안 됐단 말이죠. 그 상황은, 우리 한국 사회의 상황이 어떻겠는가?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들은 바로 그렇습니다. 그 배경이 중요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는가? 자, 조선이라고 하는 왕조가 이제 무너졌죠. 대한제국이라고 해서 그것도 역시 왕조입니다. 이제 왕이 다스리던 그 역사에 우리나라가. 그 왕조가 무너졌습니다. 무너짐과 동시에 일제치하에 36년 식민지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말도 잃어버리고 이름도 잊어버리고 언어도 없고 뭐 모든 것을 다 말살했잖아요. 민족이라고, 한민족이라는 자체를 말살하는 정책을 일본이 썼으니까. 그래서 천황을 숭배하도록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36년 동안 그렇게 살다가 해방이 떡 되니까 일반 국민들은 뭘 알겠습니까? 지금 대학을 거의 다 나온 이 한국의 고등교육을 받은 그런 국민들 의식 수준도 어떻게 보면 정말로 철부지한, 생각 없는 짐승같이 행동하는 모습을 우리가 사회에서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르는데, 그때는 교육이 뭐가 있나요? 왕조시대 말기에 식민지 생활 36년 하다가 해방을 맞았는데 나라 꼴이 어떻게 했느냐 그 말입니다. 국민들이 의식이 전혀 안 됐어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민주라고 하는, 해방은 응원했지만은 자유가 어떤 것인지, 민주가 어떤 것인지 뭔지 모르는 것입니다. 정치체제가 무엇인지 그 일반 국민들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백성들은. 지도자들이 이 백성들을 일깨워야 되는데, 이 지도자들도 그런 겁니다. 독립운동 뭐 많이 하고 하긴 그래, 독립을 외쳤지만은 독립이 된 이후에 나라가 어떻게 모습으로 가꾸어져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고민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당시 때를 말하는 사람들은 우리 그 국가 지도자들의 세 부류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세 부류. 하나는 그 상해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독립운동을 하고 건국을 위해서 애썼던 김구를 중심한 그런 그 사람들. 그 다음에는 불합하게 해서 미국이나 영국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힘썼던 사람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나중에 대통령 됐지만은 이승만 박사. 우리가 어릴 때는 이승만 대통령 잘 안 해서 이승만 박사라고 많이 불렀어요. 요즘 박사하고는 차원이 다른 박사입니다. 어쨌든 이승만 박사. 그건 구미에서 교육을 받고 구미 사상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독립을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국내파도 또 있어요. 국내파. 국내파라고 하는 것은 공산당의 대표자가 된 박헌영이 같은 사람. 어쨌든 독립을 위해서 국가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부류가 이런 세 부류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생각들을 다 보면 다 달라요. 상해 임시정부를 했던 사람은 나중에 북한과 소련과 중국 계통의, 아시아 계통의 사상들을 그 사람들의 연대된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공산주의와 연합하게 되는 사상입니다. 구미에서 했던 구미파들은 유럽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기독교 사상을 받았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그러므로 기독교 사상에 철저한 사람입니다. 그래, 그가 국가의 재건을 위해서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해 임시정부를 했던 사람들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단지 국가, 민족이라고 하는, 그래서 한 나라를 건설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국내파라고 하는 박헌영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표를 하는 것은 공산당의 사상의 주의다. 이런 지도자들이 하나가 안 돼요. 통일이 되었으니까, 민족이 자유로 해방이 되었으니까 이제 나라를 건설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나라를 하나로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막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유엔에서도 보니까
이 도대체 이 한국 이래 둬서는 안 되겠다.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 나라가 제대로 기틀을 갖출 때까지는 유엔에서 그 통치를 하는, 그래서 신탁이라고 하지요. 우리 신탁은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경제 활동을 하기 어렵고 돈을 활용할 줄 모르니까 은행에다 맡겨놓으면 은행에서 대신 그 돈을 활용해서 내게 이익을 나누어 주는, 이거 신탁이라고 해요. 신탁. 우리 대한민국도 신탁 통치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유엔에서 말하는 국가를 해서 거기에서 우리나라를 다스리도록 통치하도록 어느 정도 기반이 설 때까지 다스리도록 하자. 그래서 신탁 통치를 이제 결의를 해서 유엔에서. 그래서 그것을 신탁 통치를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반탁 통치 운동이 또 일어나니까 아니다. 우리는 자유를 가지고 있고 우리 다 주권이 있는데 우리 스스로 해야 되지. 왜 우리가 남의 또 신탁을 받아야 되느냐. 그래서 신탁 반탁이 막 일어나서요. 처음에는 신탁에 상당히 동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반탁하게 된 원인이 또 많이 깊어 있어요. 거기에는 사상적인 문제가 큽니다. 소련과 그 중국은 배후에 이렇게 있었지만은 그들은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유물 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이제 미국과 구미파에서도 볼 때는 이것은 사상이 아니다. 전혀. 이런 그들에게 우리나라를 맡겼을 때에 우리나라는 공산화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반대를 막 했어요. 그리고 신탁 반탁회가 연일 데모나고 요즘 뭐 사드 배치 이런 반대 이런 문제도 아니고 폭동이 일어나고 살인이 행해지고 얼마나 그 당시 때 혼란기가 격심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갈등들이 막 일었어요. 그래서 유엔에서 어쨌든 선거를 남북을 통합해서 선거를 하자. 지도자를 뽑아서 선거를 하자. 그러니까 이제 또 반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반대가 처음에는 하자 그랬다가 근데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은 인터넷이 참 좋습니다. 인터넷을 찾아서 그 6.25의 전쟁 배경, 우리 해방의 시대의 배경 이런 것들을 조금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얼마나 비극적인 역사고 이것이 우리 민족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큰데 생각하지 않고 지나가 버리고 만다 그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이런 이야기 잘 하지 않습니다. 사회에서도 전부 다 왜곡된 역사관을 가르치고 그 말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혀 모르고 지나가 버립니다. 얼마나 많은 희생이 일어났던 역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것의 의미를 모르고 지나간다면 우리는 역사를 헛살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엔 감시 하에 이제 그 남북이 공동을 해서 선거를 할 지도자를 뽑자. 그래도 이제 막 처음에는 또 찬성했다 또 반대가 일어나고 그래서 찬성하는 남한만 먼저 선거를 하게 돼요. 그래서 남한이 그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뽑혀지고 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이제 북한도 자기 나름대로 또 이제 그 선거를 합니다. 그래서 김일성을 이제 세우게 되죠. 이 분단으로 치달아가죠. 그러고 나서 이제 몇 년이 안 흘러서 바로 6.25 동란이 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6.25 전쟁을 우리는 전쟁 그렇게 말하죠. 주로 6.25 전쟁. 요즘은 이제 한국 전쟁이라는 말을 씁니다만은 우리는 6.25 전쟁이라 그래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인민통일전쟁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생각은 통일시키는 전쟁이다. 그런데 사실은 어폐가 많죠. 통일시키기 위한 인민의 자유를 주고 정말 인민의 그 자유를 위한 그런 전쟁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개념부터가 다릅니다만.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자 긴급 유엔 회의가 열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한국을 이제 전쟁에 동참해서 공산화되는 데서 막아야 되겠다. 어쨌든 전쟁을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유엔 결의하에 우리나라의 16개국이 미국을 비롯한 16개국의 군인들이 유엔군으로 우리나라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 외에 5개국은 전쟁 물자라든가 이 물자를 이제 보급해주는 나라들. 이 21개국이 어쨌든 한국 전쟁에 가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치러졌는데 3년 1개월이죠. 50년 6.25부터 53년 7월 27일까지 휴전협정이 맺어질 때까지 37개월이에요. 3년 1개월 딱 걸려요. 그런데 이 동안에
피해가 얼마만큼 크느냐. 미국에서 낸 자료에 의하면은 유엔군 참석했던 유엔군 포함해서 200만이 죽었다는 거예요. 200만. 미국의 통계입니다. 그 200만 중에서 한국 사람이 100만 명인데 그 100만 명 중에서는 85%가 민간인이다 그래요. 85만 명이 그러니까 민간인이 죽었고 25만 명은 군인이 죽었다. 한국군. 한국군이 100만 명이 죽었다는 말이 100만 명이지 여러분. 100만이라는 숫자는 지금 생각하면 또 다릅니다. 그때는 뭐 3천만 우리 뭐 대통령이 연설할 때 그래 3천만은 대한민국 국민이랬는데 그러니까 뭐 3천만에서 그것도 남한에 되면 또 그래 안 되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느냐. 소련에서는 또 통계에 보면 소련의 그 보고한 내용을 보면 북한에서는 11.1%가 사망했다. 11.1%가 얼마나 한 숫자냐면 113만 명이라 그래서 113만 명. 북한에서는 113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공군들은 뭐 제외해 놔놓고라도. 그 다 합하면 도대체 얼마입니까? 다 합하면. 거기에다가 20만 명의 전쟁 미망인들, 과부들이 생겨났대요. 10여만 명의 그런 고아들이 발생하고 1천여만 이산 가족들이 발생하고 그 외에도 뭐 말할 수 있는 재산적인 피해, 무슨 여러 가지 피해를 말하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엄청난 전쟁입니다. 3년 1개월 동안에 이만한 희생을 치룬 전쟁은 없었다고 해요. 그만큼 한국 전쟁은 역사 속에 기록되는 그런 비극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엔군이 참여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유엔군 사령관으로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시작하자요. 그래서 인천 상륙에서 유엔군이 상륙해서는 북한군들의 그 보급로를 차단한 겁니다. 전쟁 물자가 막 내려오고 낙동강까지 하여튼 침공해 왔으니까, 예? 낙동강만 넘으면 이제 완전히 점령될 판인데, 낙동강 전선이 최후 전선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경북에서는 이게 뭡니까? 다부동 전투 유명하고, 안강 쪽으로 뭐 저리 해가지고 낙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만 넘어가면 완전하게 부산까지 다 밀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인천을 상륙해서 영군이 상륙, 허리를 딱 잘라버렸어요. 군사물자들이 전부 다 군인들에게 보급되는 걸 딱 차단하니까 전쟁의 동력을 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전쟁을 점차적으로 회복하고 어쨌든 휴전협정을 이끌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전쟁은 모든 전쟁이 참혹한 것이죠. 비참한 것입니다. 우리가 숫자적으로 100만 명 뭘 이렇게 하니까 그런가 싶지만은 그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 사람들에게 딸린 가족들, 식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장을 잃고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었을 때 그 통곡의 소리가 어떻겠습니까? 우리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 숫자적으로만 머리적으로 그만큼 죽었다 하더라 이렇게 이해하지, 전쟁의 참상은 그 고통은 이해하지를 못해요. 우리가 그걸 잊고 산다 그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은 이게 우연하게 된 것이 아닌데, 그 6.25 되면은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요. 전쟁이라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누구는 그렇게 말하겠어. 필요악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없어서도 안 될 것 같아. 예?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때때로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선제 타격을 해야 된다 하는 주장이 굉장합니다. 그 말은 다른 말 하면 전쟁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왜 그런 얘기가 나오죠? 북한이 지금 핵을 가지고 미국뿐만 아니고 우리 한국을 대놓고 지금 협박을 하고 공갈을 하니까 다른 방법이 없다 이야. 다른 방법이 지금 없어. 지금까지 온갖 수단을 해서 이 북한과 평화 통일을 이루고 하려고 해봤지만은 다 허사였다는 것이죠. 돈만 대주면 이거 전쟁 물자 만드는 사용하고 인민은 굶어 죽든지 어떻지 생각지도 않고 자기 자민들에 대해서 얼마나 비인간적인 그런 폭력과 탄압을 가하는지 인권이 말살된 사회라 북한은. 그래서 유엔에서는 인권 결의할 만큼 북한이 그런 비참한 상황인 거예요. 북한의 사정을 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앞날을 봐서도 그렇고 저들이 더 힘을 키우기 전에 선제 타격해서
그야말로 김정일 정권 드러내야 된다. 그래서 전쟁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 얘기들이 오늘날 자꾸 나오는 거예요, 솔솔. 말이 많으면 일을 내게 되는 법입니다. 우리 이런 것들을 여사로 들어서는 안 되지요. 지금 사태가 그 정도인가 보다 알아야 됩니다. 또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은 벌써 인민을 간대요. 보따리 싸서 인민을 간대요. 미국의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미국에서는 뭐 한국이 곧 전쟁 터질 것처럼 위기감으로 느껴진다는 거야. 근데 한국에 오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야, 이게. 한국에 오니까. 느낌, 분위기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런 데 대해서는 전혀 의식도 없다는 거야. 뭐 사회적으로 여전히 데모하고 뭐 사회적으로 뭐 하고 뭐 하는 거 보면은 전쟁에 대한 의식이 하나도 없다. 우리는 과연 이런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상황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전쟁은 필요악이라고 하는 것이 참 타당성 있는 말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무엇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전쟁인 거예요, 전쟁. 수단, 방법 다 해도 안 됐을 때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전쟁이라. 그 전쟁은 어떤 면에서 태풍과 같은 것입니다. 바다 속에도 막 태풍이 불잖아요, 물이 막. 근데 그러면은 막 요동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의 모든 것을 한번 뒤집어 가지고 정화시키는 자연에 하는 발생이야. 우리 자연적인 재앙 같은 것도 참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너무 가물지요? 너무 가물어. 뭐 저수지 댐에 바닥에 다 드러나서 텔레비 나오는 거 보니까. 그런데 나는 그 생각합니다. 물론 가뭄 자체가 우리 고통이 되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 큽니다. 그러나 이것도 이럴 때 우리가 또 뭘 해야 되나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댐이 바닥에 드러나고 하니까 그 밑에 보니까 더러운 것들이 막 깔려서 어망 같은 거 뭐 쇳덩거리 같은 거 온갖 것들이 바닥에 깔려서 나는 그거 보면서 이때 자꾸 가물다 하지 말고 저거 청소나 좀 하지.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물론 전쟁은 참 비참한 것이고 참혹한 것이지만은 전쟁이 가져오는 의미가 또 있는 것입니다. 무의미한 것이 아니에요. 그 의미를 찾지 못하면 우리는 그저 무의미한 하나의 재난으로, 재앙으로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절망하고 낭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전쟁은 사람들이 물론 사람들의 자기 생각, 자기 목적, 그것을 위해서 추구해보지만은 다 해봐도 안 될 때에는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물리적 폭력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전쟁입니다. 최후의 하나의 폭력이라. 그렇잖아요? 말로도 한다 해도 타일러도 안 되고 어떻게 해도 안 될 때는 마지막으로는 두드리기 패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지막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도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런 전쟁이 수없이 많습니다. 인간들이 사는 세상이니까 그렇겠지만은 오늘만 전쟁이 있은 것이 아니죠. 성경은 전쟁의 역사라고 말하죠. 뭐 시간이 없어 다 이 얘기를 못하게 실제로 창세기 3장에 붙으면 가인이 아벨을 동생을 쳐 죽이는 것부터 전쟁이죠. 어떻게 보면은 거기서부터 다른 사람 자기의 어떤 목적, 자기가 생각하는 그 달성을 위해서는 상대를 죽이는 거예요. 그렇지. 저게 전쟁으로 커져서 이제 부족의 싸움이 되고 시족의 싸움이 되고 나라의 민족의 싸움이 되고 세계의 대전이 되고 그 전쟁이 돼가는 겁니다. 적어도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취하는 인간의 최후의 방법이 폭력이고 전쟁이에요. 이것이 이제 인간의 문화가 발달되고 지식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면 될수록 더 그것이 규모가 커지고 피해가 더 커지는 겁니다. 잔인해지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전부 전쟁이에요. 왕들의 얘기 전쟁, 심지어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께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가리키려 했다. 이런 말씀까지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구조사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 20세 이상들을 계수를 해라. 그게 되면 전쟁에 나갈 사람이에요. 전쟁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는 이름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광야에서 그들이 천박을 치고 다 살았잖아요. 근데 그걸 뭐라고 했냐면 진이라고 그래요. 진.
진이라고 하는 말은 군대가 어떤 작전을 펴기 위해서 취하는 자세, 태도, 모양, 그것이 진이거든요. 진은 군대에서 쓰는 용도입니다. 그 말은 전쟁이라는 글이에요. 전쟁.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가 전쟁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은 참 너무나 잔혹하고 그 피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전쟁의 윤리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전쟁은 어떻게 치루어야 되느냐. 이런 선전포고라는 말 들어보셨죠? 선전. 전장한다. 내가 언제 당신 나라를 공격하겠다. 그 선전포고예요. Declaration of War라고 해요.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전쟁 선포가 오늘날 현대 전쟁에서는 필수적이에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전쟁 선포를 할 때 하는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해야 되는 이유가 왜 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러하기 때문에 전쟁을 부득이 할 수밖에 없다. 왜 그렇게 하냐면 전쟁의 윤리성, 정당성, 다른 말하면은 우리가 전쟁을 하는 이유,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정당성을 말하기 위해서 그 세계에다 공포해서 자기들이 사람을 죽이고 하는 전쟁을 해도 잘못이 없다는 것을 천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전쟁 선포예요. 어떤 면에서. 그렇잖아요? 전쟁 선포. 그런데 2차 대전 때 일본이 미국의 그 진주만, 하와이 진주만, 미국 함대가 그 탁 지키려 있는 하와이만을 공격할 때 우리가 그 비화를 듣죠. 공격하고 직전에 유엔 대사가 가서 미국의 전쟁 선포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 타이밍이 안 맞아 버렸어요. 그래서 전쟁 선포도 없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한 거예요. 그것이 국제적인 피난을 샀죠. 전쟁 선포도 없이 딱 1시간 전에 뭐 속수무책으로 그냥 대책도 안 했을 때 치려고 했는데, 그런데 전쟁 선포도 안 한 거예요.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6.25도 전쟁 선포가 있었습니까? 그거 없었습니다. 기습으로 그냥 남침을 해요. 그런데도 지금도 우리 남쪽에서 북쪽으로 쳤다, 북침했다. 6.25는 북침한 전쟁이다. 그런 말을 하고 그 말을 고지 듣는 사람들도 수없이 있어. 어리석은 사람들이야. 어리석은 사람들. 근데 그들 보십시오. 진주만을 일본의 그 가메가제가 공격한 것이 언젠가? 그것이 주일입니다. 주일날. 주일날 아침이에요. 6.25도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참이 하는 행동 보십시오. 주일 다 쉬고 다 놀고 할 그때 가서 침공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안식일에 너희가 도망가는 것을 잊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라. 안식일. 이제 이후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모든 것과 통할 것입니다만은 이들의 전쟁은 악한 전쟁이었어요. 북한이 남침을 한 것이나 일본이 하와이를 공격한 것은 다 악한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에도 윤리가 있는 법이에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사람을 죽이면 안 됩니다. 그건 살상입니다. 전쟁할 때도 생화학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해져 있어요. 생화학 무기가 뭔지 알지요? 생물학적인 것을 이용해서 전쟁 무기로 쓰는 것, 바이러스라든가 또는 패스트라든가 이런 병균 있잖아요. 이런 것을 폭탄으로 만들어가지고 터뜨려가지고 사람들이 병들게 해서 죽이는 것. 화학 무기, 가스라든가 이런 걸 살포해서 사람이 또 죽게 만드는 것. 뭐 폭탄 터져서 이런 거 말고도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건 너무나 참혹하고 고통스러운 것이다. 그런 것은 금지하는 것. 이런 것도 전쟁 윤리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유아들이나 민간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 학교나 무슨 뭐 이런 것들은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런 것도 전쟁의 윤리에 속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무슨 전쟁을 합니까? 아이들을 죽여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사람들을 아무렇게 죽이는 것이 전쟁을 할지라도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죽이는 것은 학살이에요. 살생이지 정당성이 옹호되는 것은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전쟁의 윤리성을 말하는 겁니다. 윤리성이라는 것이 뭔가? 성경에도 그런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20장 10절에 보면은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어느 나라, 어느 성읍을 가서, 그 당시 때 성읍이라고 했으니까, 성읍에 가서 전쟁을, 상움을 하려고 할 때, 나가서 치료할 때, 다른 말로 전쟁한다고 말이에요. 전쟁하러 갈 때는 먼저 성읍에다가 화평을 선포해라니요. 화평하자, 화친하자. 화평하자는 것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이 화평하자는 것이 바로 전쟁 선언이에요. 화평하지 않으면 치겠다. 이 신명기에서 있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그 칠 때에 신명기 20장 14절에 보면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자들, 유아들 이런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탈취물로는 취하지만 죽이지 말라. 전쟁에 있어서 윤리입니다. 오늘날로 이제 해석 이해를 하자면은 화평을 선포하라. 무슨 화평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화평을 선포하는 것은 악한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악하니까 우리가 너를 치려고 한다. 그렇잖아요? 너희가 이런 악행을 행하니까 내 전쟁을 선포해서 너희를 멸하려고 한다. 너희가 우리와 화평하자. 그 화평은 곧 우리가 하는 인간주의, 인본주의. 다른 말은 정의와 인자를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는 전쟁이에요. 그걸 선포를 해서 그들이 듣지 않을 때 전쟁이에요. 그걸 학살하는, 죽이는 거예요. 이게 전쟁 윤리입니다. 윤리라는 것이 뭔가? 옳다는 것이죠. 옳다. 쉽게 말하면 정의롭다. 정의롭고 옳은 것이 아니면 윤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윤리 또는 도덕 그런 말은 법조에 명시되지 않아도, 우리 법전에 명시되지 않아도 우리 양심적으로 꺼리게 하는 거, 양심적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그 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법이 그런가? 우리의 양심의 법, 윤리, 도덕의 법에 저촉이 되는 겁니다. 부모에게 욕한다고 해서 법의 몇 조에 의해서 사형 또는 징역 몇 년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그 사람은 지탄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부모에 대한 도리. 이게 윤리와 도덕인데 전쟁에서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전쟁의 윤리는 뭐냐 그러면은 궁극적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궁극. 윤리의 가장 근본은 하나님입니다. 무엇이 옳으냐? 전쟁을 하든 뭘 하든 무엇이 옳은 것이냐? 무엇에 기준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윤리예요. 여기에서 벗어나면은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미사어구에 불과하고 핑계에 불과하지 죄악이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인간을 징계도 하고 책망도 하고 심판도 하십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오늘처럼 가뭄도 있잖아요. 가뭄. 옛날 같으면 왕조 시대 같으면 가뭄이 오면 왕이 그저 굵은 제박을 하고 하늘에 천우제를 드리고, 그죠? 속죄를 하고 이랬다고. 요즘은 가뭄이 와도 북대서양 기후가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하고 앉았어. 어느 것이 더 지혜로운가? 과학적으로 무슨 기후를 이야기하면서 그래 원인 때문에 가물다라고 하는 것이 더 과학적인가요? 아니면 하늘에 놓여서 비를 안 내린다 하고 천우제를 드리는 것이 그것이 과학적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라리 미신이라고 하는 천우제를 드리는 것이, 기후제를 드리는 것이 그게 더 과학적이야. 성경에 보면 많이 그러잖아요. 기근이 일어난다. 질병이 발생을 한다. 그다음 가뭄이 든다. 그런데 그 최후의 수단이 뭐냐면 전쟁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이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질병도 마구 일어납니다. 기근도 막 일어나면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악한 죄인들을 벌하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여러 가지 수단 중에 최후의 수단이 전쟁이라요. 요한계시록에서 그래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최후의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인류 최후의 전쟁, 그것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인간들의 탐욕 때문에 물론 그 전쟁이 발생되기도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거기에 모든 윤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를 말할 수가 있겠지만 전쟁의 윤리성의 선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 왜 일어나고 전쟁의 결과가 무엇이고 전쟁의 과정이 어떠해야 되고 하는 것이 다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다른 말하면 하나님의 깨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그것이 일어나야 되고 진행되어 가야 되고 결과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전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하는 말이 그게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 싸움은 여호와로 싸우는 싸움이어야 된다고 해요. 너희가 전쟁을 걸어왔지만은 그래서 다윗의 생각은 뭡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왔다. 무기를 가지고 나왔다. 수많은 그런 병력을 가지고 나와서 거대한 골리앗이라는 그 장군을 앞세워서 나왔어. 말과 무슨 많은 것들을 전쟁 물자를 가지고 내게 나왔어. 그러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난 싸우겠다. 그 말이거든요. 자기 그저 물맷들 쓰던 늘 쓰던 그 물매하고 물맷 돌 들고 골리앗을 싸우러 나온 거예요. 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6.25 전쟁을 말했습니다마는 6.25 전쟁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말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다 원인일 수가 있지만 궁극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궁극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우리 세상에서는 이 얘기 듣기 어려울 겁니다. 쉽게 말해서 사상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세상적으로. 그럼 우리는 종교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해방이 됐습니다. 36년 동안 고약을 당한 우리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정말로 온 그 국민이 하나가 돼서 복된 나라를 세웠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국내적인 상황 때문에 또 외세, 소련이 그런 그 자기들 공산 체계, 공산화 사상 그 확장을 위해서 북한의 김일성이를 선동해서 전쟁을 발생시킨 것이니까 그러한 세력의 확장 이것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거라고 보면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 사상을 가진 소위 자유민주주의, 오늘은 그런 걸 잘 안 씁니다만은 자유민주주의 이 체계, 공산주의 체계와의 싸움이었어요. 우리가 그것을 읽지 못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도 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한 자손으로서 한 민족을 이루어서 살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갈라셨습니다. 북유다와 남쪽 이스라엘. 분단 자체는 아픔이지만은 분단 자체가 유익이 된 것입니다. 왜? 북쪽 유다에게 있어서는. 만약에 우리가 신탁 통치를 해가지고 그때 했으면은 러시아, 중국이 바로 우리 인접국가예요. 거기서 세력을 확장해서 우리의 신탁 통치에 관여하고 하기에는 우리는 결국 공산화가 되는 거예요. 공산화가 되면은 북한의 저 모습이 되는 거예요. 공산화가 뭡니까? 유물주의 사관이야. 무신론주의예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공산화도 신본주의 공산화면 참 좋겠어요. 근데 신본주의 공산화가 아니고 무신론적 공산주의고 유물주의는 물질을 앞세우는 거야. 물질 중심으로 모든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굉장히 경계해야 될 것은 기독교인들도 물질 사관을 굉장히 많이 가져서 돈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 오늘 사회는 전부 다 돈.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지금. 교회가 그렇잖아요 지금. 공산 함께 살자, 조지와 함께 사는 거. 바벨탑을 살 때도 함께 살자고 바벨탑을 샀어요. 남북 이스라엘 하나가 되면 좋아요. 그런데 그게 사상이 달라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상이 있는 거하고는 함께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북으로 분열시킨 것입니다. 우리 한국도 우리 땅도 해방 이후에 하나가 되면 참 좋았습니다.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산주의하고는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북한의 실상을 보고 공산주의의 몰락을 보았잖아요. 소련이 무너져 버릴 거죠. 그죠? 아직도 그 잔존 뿌리들이 다 있긴 하지만은 중국도 굉장히 지금 자유와 개방을 자꾸 하잖아요. 통제를 하면서도. 북한만이 철저하게 지금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무신론주의, 유물사관, 유물주의. 이것이 투쟁이 벌어진 거예요. 이 갈등이 결국은 남북으로 나누어졌고, 그래서 남북 나누어진 것을 여러분 자꾸 통일 말하는데, 통일을 우리가 돼야 됩니다. 되기를 원합니다. 김구도 통일하자고 야단했어요. 사상이 같지 못한 것을 억지로 통일시키려고 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몰랐어요는 신앙적인 사관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 이승만이라고 하는 구라파의 사람 지도자들은 이 신앙적인 사상을 가졌기 때문에 공산주의 무신론적 사상하고는 하나가 될 수가 없다고 해서 반대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남한 정부가 생기고 북한 정부가 생긴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걸 보잖아요. 분단, 6.25의 결과는 무엇인가? 수많은 피를 흘리고 다 이래 놓고 결국은 분단이에요. 피를 흘렸으면 통일이 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사상이 하나가 돼가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안 돼서, 그래서 결국은 분단이 된 것입니다. 분단은 우리에게 참 복이었습니다.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냈습니다. 너희는 거기에 있지 말라 끄집어냈어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끄집어냄을 당한 우리 백성이에요. 택함 받은 백성이에요. 우리 남한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런데 우리나라가 점점 지금 이런 신앙은 다 잃어버려가고 세속주의로 물들어가는 겁니다. 요즘 좌파들 하는 거 보십시오. 하는 거. 행동 거지가 사탄적인 겁니다. 인권 말하면 인권은 사실 없는 겁니다. 인권을 이용하지. 평화 말하면서 평화는 참된 평화를 말하지 않습니다. 위장된 평화, 왜곡된 평화를 말합니다. 통일. 그러나 그 통일이 진정한 통일이라는 거, 적화통일이에요. 공산화적으로 통일시키겠다는 것이에요. 이게 전부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갈등이 막 사회에서 지금 갈등이 막 일어나. 해방 이후에 직후의 상황하고 지금 비슷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6.25를 67주년을 지금 맞으면서 다시 한번 유교가 발생했던 배경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어떻게 개입을 하시는가 알아봐야 됩니다. 왜 유엔군 100만 명이라는 사람이 죽고, 세계 각국에서 구호 물자를 보내고 전쟁 군인을 보내고,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민족이 정말로 얼마나 세계 빚진 민족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구제품 없이는 옛날에 살 수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우리 어릴 때도 구제품 다 살았어요. 옷도 신발도 전부 다 구제품이라. 구제품.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입는 거, 쓰는 거 전부 다 구제품으로 살았어요. 그 구제품이라는 것이 뭡니까? 세계인들이 우리에게 보내준 것이, 세계인들이 왜 보냅니까? 왜? 신앙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인류 보편적인 그런 그 인간성 때문에, 인간애 때문에. 우리는 그걸 받아 쓴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은혜도 몰라. 이런 나라에. 그 사람들이 생명 바쳐서 우리에게 준 자유, 그것을 지키려고 하지도 않아. 값어치 없이 없는 것으로 여겨. 미국을 그냥 추종하라, 종미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은혜는 알아야 돼. 유럽 국가들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그 은혜들은 우리가 알아야 돼. 그들이 목숨 바쳐서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는 자유,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고 그걸 소중하게 지켜 나갈 줄은 알아야 되는. 이것도 인식도 못하고 그걸 아주 능멸하고 가치 없는 것으로 그냥 비난하고, 이것은 우리가 벌받는 일이에요. 그 자꾸 전쟁 얘기가 오늘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따라오는 참혹한 상황 때문에. 그러나 전쟁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질병, 가뭄, 재앙, 자연적인 것, 인간적인 것, 사회적인 것들, 재앙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걸 깨닫고 하나님의 전쟁의 매를 때리기 전에 돌이킬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그건 최후의 수단밖에 안 해요. 최후의 수단이 전쟁이에요. 그게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각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6.25의 경험을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여호와께 의한 것인가, 여호와께 속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전쟁을 싸워야 됩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칭찬받았습니다. 내 종 다윗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는 살생을 좋아해서 전쟁한 거 아닙니다. 남의 물질을 뺏고자 해서 전쟁을 일으킨 것도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의 진리와 인자를 선포하기 위해서 전쟁한 것이에요. 여기에서 벗어나면 전부 다 잘못된 것입니다. 김정은이가 핵을 왜 저렇게 만들어 갑니까? 죽이자는 얘기예요. 뺏자는 얘기입니다. 인류 무슨 번영을 위해서, 인류 자유를 위해서 그걸 사용하겠다. 그게 아니잖아요. 저런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만약에 그런 식으로 쫓아가면 망하는 것입니다. 유물주의, 물질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중시 여기지 않고 배반하고, 예? 그러면은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는 매를 들어서 우리 친다고 말이죠. 이것이 6.25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오늘 이 사회에 하나님의 공의와 인자를 회복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말기도 보면 이런 참 잘못이 나는 많은지 모릅니다. 은혜를 받고 의인을 팔고, 예? 재판이 전부 다 허물어졌어요. 돈을 받고, 예? 의인을 옳은 사람을 죄인이라고 그렇게 판결해버린다는 거예요. 의인을 팔고, 신한클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고, 신한클레 몇 푼 하겠습니까? 신한클레 받고 가난한 자도 팔아버리네. 그러니까 물질이 이만큼 우선이에요. 신의가 없고 진리가 없고 공의 인자도 없고 그 사회는 망하는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 시대는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는 멸망 직전의 선지자예요. 경고를 막 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오늘 이렇다고. 재판관이 허물어졌습니다. 요번 새 정부가 들어서가지고 공직자 무슨 그 후보자들 청문회 하는 거 보셨죠? 하도 비리가 많고 하니까 5가지 비리만 없으면은 그만 공직자 세워주자. 위장 전입하고 탈세하고 뭐 이런 거. 논문 그저 표절하고 하도 박사 논문 가짜도 많고 하니까 논문 표절하고 이런 것만 없으면은 공직자 세워주자 하는데 거기에 또 다 걸리고 하는 거예요. 괜히 후보자 나왔다가 틀리가지고 가만히 있었으면 그만 뭐 대접이라도 받고 존경도 받을 낀데 다 틀리가지고 후보자도 못되고 낭망도 하고 자기 수치 다 드러내고 지도자를 하고 이렇게 뭔가 인정받는 사람들도 다 이 모양이에요. 이 사회가 지금 그런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들 중에도 신앙인들이 많을 겁니다. 분명히. 무엇이 교회가 이 사회에 보여줘야 될 태도인가는 몰랐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겠습니다. 비단이 칼 들고 총 들고 싸우는 전쟁만이 싸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싸우면 사람을 했잖아요. 전신 우리의 의의 갑옷을 입고 그리고 악의 영들과의 공조의 악의 영들과의 대적하여 싸우는 싸움을 싸워야 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말할지 모르지만은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6.25의 전쟁의 의미를 새겨보면서 하나님께서 악한 그런 세상주의적인 사상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상으로 이끌어내 주신 구원의 역사였다는 것에 감사하고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의 그런 그 사상을 굳건하게 지키고
이것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다짐을 하는 시간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은 수없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전쟁을 알게 하려고 전쟁을 가르치시기도 하셨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 징계도 하시고,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회개케도 하시고,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구원케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위대한 본보기가 되는 다윗의 그 고백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과 그 무엇으로 세상적인 것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고 하는 이 고백을 오늘 이 시대에 입을 벌려 외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의 교회 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